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 9월에도 우리가 시작하는 첫 주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9월이라 그랬잖아요. 9월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 전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불편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되다가는 전과 같은 평상생활을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사실 그 전부터도 계란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심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좀 심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닭장에 닭들이, 한 켠에 있는 닭들이 알을 현저하게 적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닭장 안에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허리를 숙여가면서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사료도 바꾸어 주보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닭도 한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물이 떨어져 가지고 자신의 리듬을 잃어버리니까 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나는 꼭 그렇다니까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심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왜 또 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눈만 바라봐야 돼요.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한동안 또 제가 알부자라고 자랑했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이 오늘도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해 주셔야 닭도 알을 낳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닭의 알의 상태를 보니까 하얀 좀 껍질이 터실터실한 것이 몇 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난 이미 스트레스 받았어. 난 이미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도 보면요,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은혜로 얼굴이 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포장을 해요. 나를 이렇게 채워나가요. 나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나를 덮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요, 저는 그 닭을 보면서 이렇게 회복이 힘들구나. 그래서 그 전문가가 이게 길게는 한 달도 넘게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만 하면 걔들이 회복을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금방 어떤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어떤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이거 회복시키는 것이 다시 원상복구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자,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자리가 자꾸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겸손하게 낮아지기는 낮아져야 되지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회지 교회는 예배당에 가지 못하니까 이거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회지에 있어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것보다도 그래도 매일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구속당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거 참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예배의 장소보다도 더 넘어서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그 여인과 말씀했던 그 대화의 핵심이 예배 드리는 장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이나 영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곳에 예배를 드려든 우리의 마음에는 신령과 또 진정의 그 마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우리의 예배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저는 또 이렇게 6일간의 글을 쓰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정말 지난 월요일부터 제게 주시는 마음이 또 뭐냐, 사람이 무엇인가 얽매이면요, 그 얽매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이라 그러면 아무리 얽매여도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그 얽매이는 것이 세상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얽매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인지, 그것이 예수님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골몰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다른 문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요, 사람들은요, 제가 어젠가 어떤 그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래서 그 서울의 강남, 우리나라의 최고의 내노라는 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작년에 비해서 외제차는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부자는 더 많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것 중에는 집값이 올라가 가지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코인을, 이거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엄청 돈을 벌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붙들리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가상화폐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의 얼마의 대부분은 얼마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던 집이든 조그마한 텃밭이든 간에 얼마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가상 부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구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요,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게요,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산과 들, 밭, 이것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을 또 사고 판다는 것이에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사고 팔고 해가 돈을 벌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붙들리면요,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사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지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저는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을 5년 3개월을 다녔는데, 제가 현대라는 대기업이 제 삶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저는 결코 그 현대라는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꼭 이거요, 여러분, 좋은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은혜 받으면요, 세상에 좋던 것 전부 그게 더 이상 귀한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치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수를 바라보고 있는, 곧 백수이신 우리 최고령 우리 할머니도 여기 계신데, 사실 백수를 바라보더라도 가슴이 뜨거우면요, 젊은인 거예요. 할머니 가슴이 뜨거워요? 웃으시는데, 저는 할머니 어때요? 백수를 바라봐도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오늘 뭐 전화했더만 목사님 오늘 전화도 안 왔다고 삐진 것 같은데 전화도 자주 안 한다고. 집이 사실 코앞이라. 어쨌든 간에 백수를 바라보아도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20대를 살아도 가슴이 냉랭하면 그것은 그냥 꿈이 없으면 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현대 점퍼를 입고 다녔을 어떤 그때보다도요, 그때 현대 다녔다는 것이 뿌듯했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인이라는 것이, 내가 성도라는 것이, 내가 목사라는 것이 뿌듯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인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고 목회자인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겨질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요, 전부 내가 잘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목사가 된 지 오래되어도 내가 참 못하는 것이 많구나. 그래서 분명한 것은 신앙인은요, 현재 내가 잘하는 것인지, 현재 내가 이런 것이 잘 믿는 것인지 못 믿는 것인지 여러분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관심이 없느냐? 내가 이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저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러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남이 저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요, 솔로몬이가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평생 꿈이었던 그 성전을 건축하고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8장에서 열왕기상 8장에서 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멋있다. 기도 정말 잘한다. 대표기도 정말 멋있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이 기도문을 보면요, 솔로몬은 결코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9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한 개인에게, 이 열왕기상의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십니다. 한 개인에게 2번이나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아주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바로 8장에 그 기도를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냥 여기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뒤에 가면 한 장만, 2장만 더 넘겨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고하지 못하고 내가 네 아버지를 봤어. 네 때에는 네 나라를 놔두고 네 아들 때에서 네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그 음성에 청종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지 않아야 될 터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몇 장만 더 넘겨가면요, 11장에 와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어떻습니까? 그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통혼하지 말라.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겠다.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뒤에는 차마 읽고 싶지 않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인들이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안에 솔로몬이 마음이 빼앗겼던 후궁 700명과 첩 300명과 같은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상의 8장에서의 솔로몬의 그 멋있는 기도에 이어서 곧 타락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럴 수 있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 주간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이, 이게 솔로몬을 보면서 이거 내가 꼭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목회를 하는, 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오늘 솔로몬이 넘어졌던 이 넘어짐은 없는가 돌아보니 나도 역시 넘어짐이 많았더라. 나도 역시 부족함이 많고 나도 연약함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솔로몬이구나. 내가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기도는 멋지게 했는데, 기도는 정말 멋있게 했는데 금방 곧 변해버리고 말았던 그 솔로몬이가 오늘 바로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글을 적으면서요, 재미난 거는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방송을 올렸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영상만 나오는 거예요. 화면만 나오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요, 지난 한 주간에 영상을 조회수를 이래 보니까 제가 말이 나오는 것보다도 말 한마디도 안 나온 그 영상이 조회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꼭 말을 많이 해야 말이 나왔어 가지고 말을 안 해도 들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나 멋있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도 곧 넘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름다운 고백, 멋있는 고백의 기도를 했지만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누구나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기도문을 올려드렸던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면 말에나 일에나 실수가 없습니까? 기도 잘하면 사람이 온전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안에는 원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는 연약함이 솔로몬에게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문만 봐서는 결코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설교하는 것 봐서는요 정말 거룩한 것 같고 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 봐서는 뭐 안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안 거룩한 목사가 어디 있고 안 거룩한 교인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하루도요 정말 그 성경을 보면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게 내구나 그게 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울산 남교회 교인분들이 월 10,000원씩 걷어가지고 10만 원씩 이렇게 몇 년을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권사님 같이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 주소를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좀 저도 섬기고 싶다고 그래 그 사랑으로 또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분이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남편분이 신장을 하나 떼냈는데요. 신장 하나밖에 없이 살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백신 맞고 난 이후에 신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그 하나 남은 신장도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체 리듬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을 계속 투석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 우리 신랑 유집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지금 백신들 1차 2차 다 맞으신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신을 맞아도 그래도 이만큼 조금 고통은 있었겠지만은 지나올 수 있었던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이유에 붙들려야 되지 불평할 이유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그 신장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몸에요 신경이 살아 있으면요 아주 작은 충돌에도 신경이 반응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 선인장인가 이 화분을 만졌는데 여기가 자꾸 까칠까칠하고 찌르는 거예요. 제 손바닥 안에 신경이 살아 있으니까 이 찌르는 조그마한 눈에 보이도 않는 가시의 그 찔림이 제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신경이 살아있으면요 아주 작은 통증에도 내 몸이 반응을 하는데 마비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늘을 갖다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고 양심이 마비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속에서 죄를 책망하여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다 보니 얼굴에 우리는 철판을 깔게 되고 뻔뻔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오늘 그럼에도 그것이 내가 아닌 줄 솔로몬이만 그런 줄 나는 다른 사람만이 그런 줄 알고 오늘 내가 넘어진 것은 안 보이고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이가 왜 저렇게 타락했을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으면 안 변해야지, 안 변질돼야지.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전까지의 제 사고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솔로몬이가 넘어진 것은 보이고 내가 넘어진 것은 안 보였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런 내용의 글을 적고 토요일 날 부끄럽지만 나는 목사답지 못할 때가 참 많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적었는데요. 정말 참 제가 아직도 너무나 덜 됐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중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낮은 데 두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요 낮은 데 두면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 믿어보려고 하고 신앙의 기준을 좀 더 높은데 좀 더 엄격한 데 두려고 하니 신앙생활이 조금은 힘들기도 합니다. 쉽게 가려고 하면 참 쉽습니다. 어쩌다 주일에 한번 얼굴 비치고 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믿으려고 하면요 새벽 기도해야 되지, 성경 읽어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정말 자신의 일들도 계산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나의 믿음에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화분에만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화분에만 이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도 영양분을, 내 믿음에도 거름을 자꾸 뿌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요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목사인 저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오늘 전가할 말씀 원문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원문을 보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도 저에게 말씀을 하시군요. 평소에 보내시지 않던 분인데 저에게 자기 설교 원문을 제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먹어야 살잖아요. 저도 은혜를 받아야 살잖아요. 저도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앞에 증거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경험이 되어져야 입으로 하는 전도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가 되어질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닐까요? 입으로, 여러분, 성경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는 그 전도는 결코 열매가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삶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표출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데요, 그 방송에 한번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또 고추를 주문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요, 사실 그래요. 좀 주문을 하면서 주문받은 것을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나는 이 고생을 하지만은 먹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또 얼마의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랬는데요. 그날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고생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안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년 먹을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나는 아직 목사가 되어도 내 기준으로, 그래서 정말 그 포장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포장이 잘 되게 실수하지 않고 잘 되게 해달라고 작은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걸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게는 이 일은 그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만 기도하지, 아이 성과 같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데는 아직도 기도 못하는 내 모습이 발견되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 앞에만 엎드릴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 성과 같은, 저것은 기도 안 해도 저것은 우리 힘만으로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 앞에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장하는 거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너는 기도해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주 귀한 것 아닙니까? 아주 큰 것 아닙니까? 1년 먹을 양식이니까. 아직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제 모습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답지 못한 제 모습이라는 것. 역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역지사지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구나. 역시 아무리 기도해도 솔로몬이가 그렇게 30절의 기도를 해도 곧 넘어지고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리고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한다고 했지만은 솔로몬이었대요.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고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렇게 교훈을 우리에게 수없이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앞에 나오는 복의 길을 가기가 쉬웠습니까? 28장 후반부에 나오는 저주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까? 어떤 길을 우리가 더 가기가 쉬웠던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길을 우리 역시 더 가기가 빨랐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넘어진 것은 안 보이고 오늘 우리가
내가 넘어진 것은 안 보이고 남이 약간 넘어지려고 하는 것만 보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넘어진 것이 더 잘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바로 서 있는가가 보여지기를,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좀 더 몸부림쳐 봅시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좀 더 그 뜻 가운데 근접하려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하나님 생각해보니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생각해보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주어진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이번 주도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보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았지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새벽 기도가 없다 보니 닭 울음소리가 얼마나 정겨웠던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닭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기도 하겠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정겨운 알람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지금의 환경도 감사로 받아들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의 이유로 점철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진 것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약간 기울어진 것 보고 심하게 넘어졌다고 말했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병든 자에게라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병든 자였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붙들림 받은 남은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